사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한 단어이긴 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히브리어 단어이기 때문에 번역해서 기업 모를 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해서 성경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일반적인 혹은 율법에 전제되어 있는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뭔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.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룻기가 바로 생각이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의 잃어버린 기업들을 회복시켜주고, 또 하나는 이 두 과부가 사실 그 대를 이어갈 자손이 없었는데 율법에 근거해서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자손을 낳아주는 것. 이것이 뭐 우리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적합한 일이냐라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저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여성으로서 생존권이 없는 가장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두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그 혈통을 잊게 해주고 그 삶을 다시금 이렇게 리인스테이트 해준다 그러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삶이거든요.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수반됩니다.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준다는 것도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고 재산을 회복시켜준다는 것도 희생이 수반되는 어떤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, 저는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. 복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모든 잃어버린 사람들의 어떤 생명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회복시켜주고 구속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는 그 고엘이 곧 복음이다. 그리고 고엘은 고난당한 형제의 어떤 고통의 문제, 상실의 문제,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고엘의 삶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저희가 이제 교회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이제 실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족함이 있는데 그 실수를 감싸주는 것, 그 부족함을 메꿔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, 그것이 고엘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, 또 이제 놀라운 것은 저희 베델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쭉 자라오면서 초기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토가 있었더라고요.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거냐? 실수하고도 안심하는 교회. 그게 이 베델교회 모토 중에 하나였더라고요. 왜냐하면 실수해도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줄 거다. 그게 이제 어떤 목회 철학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, 저는 그게 바로 고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, 그것이 고엘의 어떤 신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적인 실수, 사회적인 오해로 인해서 기독교 사역자로서 굉장히 고통당하고 그런 어떤 사역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한 분을 교회적으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시킨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성도들이 그 계기를 통해서 이게 용서구나, 이게 회복이구나,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삶으로 또 사건을 통해서 경험해 갈 수가 있었는데,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그런 어떤 고엘의 사건들, 회복의 어떤 경험들이 계속 늘어가게 되면 그게 교회를 살리고,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. 사회를 살릴 수 있고, 교회가 망가지고 상처 있고 분열하면 세상은 결국 그 상처와 분열의 어떤 분열을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교회가 먼저 고엘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고엘 신학을 주장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2000년 전에 여성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2000년까지 안 가도 100년 전 미국의 여성의 상황은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투표권이 없고
오히려 1920년대에 여성 투표가 허용이 되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투표할 수 있었던 것은 2차 대전 이후의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여성 투표가 허락이 되고 나서도 투표장에 여성이 나타나면 남성들이 야유하고 투표를 못하게 했던 게 미국 사회였습니다. 뭐 한국으로 넘어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러니까 사실은 3,000년 전에 어떤 유대 사회의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권을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뭐 인권이라는 뭐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거나 혹은 이혼을 당하거나 여성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였거든요.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고엘 제도 중에 중요한 4가지 어떤 조항들이 있습니다. 하나는 잃어버린 친족의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것. 또 하나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.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몸의 구속을 회복시켜 주는 것. 또 하나는 혈통. 그래서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그 자손의 대를 이어주는 것.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, 의도적인 살해를 당했을 때 그 살인자를 끝까지 추격해서 복수하는 것. 이것도 이제 피해 고엘이라고 해가지고 그 4가지가 중요한 어떤 주요 입법 사항이고 또 거기에 부속적인 법들이 많이 있는데, 근데 이 조항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약자의 생명,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, 그러니까 사실 혈통을 이어준다고 하는 것은 과부로서 아들이 없는 상황에,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남긴 재산을 아무도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, 다른 가까운 친족들에게 다 이렇게 그 권리를 이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재산을 그 남은 미망인과 아들이 소유할 수 있게끔 제도를 이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.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사회의 가장 소외된 여인, 또 모든 권리를 상실한 여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입법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고엘 제도, 고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.